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갈 때 생긴 일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바다라는 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파도도 막 치고 막 어떤 때는 큰 풍랑도 일어나고 마치 바다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호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호수든 바다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배 끄트머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제자를 탄 배 제가 성주순례 가서 그때 그 재현한 배를 봤는데 굉장히 그런 큰 배는 아닙니다. 12명, 13명이니까 아주 큰 배는 아닙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아주 태풍은 아니지만 돌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고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한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가 치면서 배가 물이 차서 금방 배가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 갈릴리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제자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아 이런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그 어떤 생태를 잘 알고 그리고 어부니까 베테랑이죠. 이런 돌풍 강풍 같은 거는 수차례 겪어봤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너무 무서워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깨우러 갔어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한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마치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일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호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호수는요 우리가 파지가 마장호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일반적 호수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호수는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그리고 어디 큰 그 땅 중간에 물이 크게 고여 있는 그런 호수잖아요. 그리고 또 땅이 펼쳐져 있고 그것이 바다와 연결된 바다로 뻗어나갈 것이고 일반적인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갈릴리호수는 해발이 있으면 해발 200m 아래에 호수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200m로 내려가서 그 밑에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산이고 요렇게 된 겁니다. 마치 단지처럼 요렇게 주변에 산이 있고 밑에 큰 호수가 200m 아래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2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한여름에도 높은 꼭대기에는 눈이 이제 쌓여서 눈이 보일 정도로 그런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찬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면 갈릴리호수의 200m 아래에 그 호수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서 부딪히면서 그때 이런 광풍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래요. 찬바람, 뜨거운 바람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이제 좀 숨 좀 돌리는가 하다 싶으면 어때요? 갑자기 또 이렇게 턱 터져가지고 정말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한가?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가?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좀 애들 다 커서 장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나가서 이제는 좀 마음 편안하게 살려가 보다 하는데 자식들, 진강한 자식들이 다 성장한 자식들에서 집에서 사고가 터지고 누군가 병이 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연세
이렇게 많이 드신 교인들을 만나보면 참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참 이 사람 인생이 참 쉽지가 않고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천국 가서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참 종종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나이가 60이 되는데 정말 우리 인생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갑자기 올 수 있다.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 시련 그런 거로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에게도 오잖아요.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뭐 세상 다 어려움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과정에도 힘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근처에 사는 한 그 식구가 그때 5명인가 6명인가 한 가족이 단체로 등록한 분이 있었어요. 저 교회. 한참 절에 다니고 그러신 분인데, 뭐 우리 내보내 말절에 많이 다니니까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장로님 전도 통해서 이분들이 가족이 통째로 한번 와서 교회 등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오셔서 또 인사도 하고 저도 잘 봤는데,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오신 분들은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단히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고 제가 그 얘기 드렸었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오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오면요 굉장히 뜨겁게 믿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그냥 특별히 사는 게 인생이 뭐 문제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분들이 교회 오는 분들은 그냥 뭐랄까요,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쭉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다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로 뭐 한 20년 다닌 사람처럼 얼마나 뜨겁게 다니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가 잘 믿으면 다행인데, 이 가족이 얼마 있다가 다시 교회를 안 믿고 나가버렸어요. 몇 달 그렇게 뜨겁게 잘 믿더니 막 금년기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몇 달 나오다가 갑자기 집안에 뭔가 일이 터졌대요. 뭐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딱 터지니까 대번에 아유 다시 나 절에 가야 되겠다. 절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계기로 교회로 왔는데, 자기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냥 누구처럼 막 복받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터지니까 아이고 뭐 교회 가도 안 좋은 일 생기고 별거 없네. 그랬다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오래 교회 다녔으면은 뭔가 이해도 되고 잘 될 텐데, 이분이 몇 달 안 된 새신자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교회 떠나고 교절에 가서, 제가 나중에 대학 다니고 할 때까지 그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다 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다시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다니면은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바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파도가 치니 바다라 그랬는데, 바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다에 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배에는 불신자만 가득 차 있는 배가 있고, 어떤 배는 예수님 잘 믿는 배가 있고, 또 어떤 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 다니는 섞여 있는 배가 있고, 또 어떤 배는 아주 사이비 이다만 모이는 타고 있는 배가 있고 칩시다. 그 배들이 바다에 다 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가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배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나 파도가 안 치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믿는 사람들한테 파도가 막 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안 치고,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파도는 다 칩니다. 누구한테나 다 파도가 와요. 애고 어른이고 빈부 고환을 막론하고 인생에는요, 파도가 다 칩니다. 그 크기, 파도의 크기, 종류만 다 다를 뿐이에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파도가 다 칩니다. 그 파도가 딱 쳤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거냐. 그 다음 문제죠. 근데 1차적인 첫 번째 문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파도가 다 오더라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걱정도 좀 없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기도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이제 문제도 없이 나도 좀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자식들 좀 혜택도 보고 누구는 자식 잘 해가지고 자식도 뽑는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다 소용나듯이.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시험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일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문제, 시련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 나 아직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런 일들이 파도가 칩니다. 인생은. 그럼 이 파도를 어떻게 내가 넘어갈 거냐? 내가 이 파도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 그걸 말씀드려요. 자,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어쨌거나 파도와 바람을 다 잔잔하게 했습니다. 잔잔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파도가 제가 배가 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고 난리부터 떠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뻔히 그걸 알 텐데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주 혼을 냅니다. 왜 믿음 없다고 지적하시죠? 풍랑이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올 수 있는 게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 풍랑이 오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죽게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제자들한테 믿음 없다고 지적하십니까? 왜 고난이 왔고 시련이 왔는데 우리가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죽이는 하겠지만 나중에 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지적하실까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풍랑, 고난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못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예수님한테 죽겠다고 아우성하기 전에 예수님 깨우면 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너희가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믿음 없는 행동과 모습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 없다고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믿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터졌을 때 보니까 그 사람 제자들의 믿음의 이 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봐라. 너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 믿음이 없지 않느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 왔을 때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사도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시련이 올 텐데 그때 너희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 잠을 자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는데 수면제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까? 당연히 깨었겠죠. 깨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냥 자면서 자는 척하면서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 행동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 해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다 오잖아요. 오늘까지 문제가 100% 해결됐다 그래도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응답한다 그랬지. 이런 내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시련에서도 내가 그거를 막 부딪히면서 막 넘어갑니다. 파도가 쳐도 나에게 나를 때려도 막 그거를 뚫고 나갑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뚫고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파도가 탁 치면 바로 확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는가 보다 하고 막 사람 찾으러 다니고 뭐 사방에 뛰어다닙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사방에 뛰어다니다가 하다 마지막에 예수님 깨우잖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정말로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주를 지키는 왜?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도 지켜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지가 되지. 주일도 안 지키고 성경도 안 듣고 설교 안 듣잖아요. 그런 믿음이 다 떨어져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주일 어기고 성경책 안 읽고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 자신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됐나 한 4-5달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입니다. 올해 몇 달 전에 제 친한 형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 형도 목사가 돼서 교회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형도 개척교를 했는데 그 개척교에서 일이 좀 교회가 너무 분란이 생겨서 교회를 나왔는 사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목회하는 길이 안 열려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냥 다른 일반 일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서 아마 60대 중반 넘어갔을 때 정확히 모르는데 그 형인데 몇 년 전까지 그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제 뭐 저도 몇 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시간 요즘 어떻게 지내냐 막 얘기하고 보니까 저도 반가워서 그럼 형 한번 시간 되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죠. 그래 일산으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저 우리 주호탕 집에 가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형이 사줄 줄 알았어요. 이제 형이라 사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뭐 왔으니까 이제 밥 사 먹고 차 마시는데 그때 형이 얘기하는데 야 민지야 요즘 내가 아주 재밌게 해본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라.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9월달에 작년인가 보네. 9월달에 9월 며칠날 올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 후배 너가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보고 일러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날짜 언제 온다고 하는 거는 그거 말하면 이단인데 그거는 틀렸다고. 형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고. 내가 신학교 다 배우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맞아 알지 맞다고 그러더라고. 맞다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유튜브로 보니까 혹시 올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일러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아닌 거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고 그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하고 웃고 제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형이 말하는 뭐 9월 날짜가 당연히 예수님 안 왔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화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 예수님이 안 온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말이 없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죠. 형이 올라갔거나 제가 못 올라갔거나. 제가 정말 친한 형입니다. 뭐 지금 뭐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어떻게 교회는 다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편 그런 마음 들어요. 보세요. 그렇게 신학교 3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나와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교인들을 가르친 목사도 그렇게 말씀에서 좀 벗어나면요. 그런 이단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의를 지키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더 발전은 못할지언정 유지는 해야 되니까 유지는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정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9시마다 늘 기도하지만 아직 9시 와서 기도 30분 할 때 어제는 기도할 때 제 고백입니다. 오영무영할 때 있어요. 뒤에 앉아서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저 멀리 앞에 혼자 350 때도 있을 때 30분 동안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어제 기도 잘 될 때 기도하고 매일 그래요. 여기 들쑥날쑥 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어쨌든 지키고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그 힘을 바탕으로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파도가 지니 바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가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근계 교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